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로 15절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로 15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왕이 됐죠. 사울이 왕이 됐는데 이제 그 10장 마지막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느냐라고 조롱합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뭐 저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외모나 풍채로 봤을 때는 이 태가 좋은 거예요. 사람이 딱 태가 좋아서 누가 봐도 왕을 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사울의 행동을 보고는 이 사람이 어떻게 왕을 할 사람이냐, 이 사람이 우리를 뭐 지켜줄 사람이냐, 깜이 아닙니다.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 말을 할 만해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였고 그 중에서 기스의 가문, 베냐민, 기스 그리고 사울이 딱 호명이 되었을 때 사울은 짐짝에 숨어 있었거든요.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사울을 호명하고 불렀을 때 그는 쭈뼛쭈뼛 되게 두려워하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표정으로 그렇게 왕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깜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조롱하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그 사람들이 한 말이 무색하게 암몬을 완전히 이제 무찌르는 그런 어떻게 보면 괴멸시키는 역사가 지금 사울을 통해서 일어난 장면이 1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바로 직전에 보면 10장에서 보면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었던 그 사울이, 그러니까 암몬 사람이 이제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에 쳐들어와 가지고 너희들을 갖다가 다 죽여버리겠다, 누나를 하나 다 빼버리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고, 너희들 항복해도 소용이 없다고, 우리야 저기 조약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조공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필요 없다, 너희들 갖다가 눈을 하나 빼버리겠다라고 굉장히 위협을 하고 그들에게 공포를 심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자 그러면 조약을 맺자, 싫다, 니네들 나 눈을 하나 다 뽑아버리겠다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기간을 주면 내가 이스라엘에 있는 전 지역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도움을 달라고 하겠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암몬의 그 수장이라면 이런 그 요구를 들어주겠어요? 들어주지 않겠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좀 원군을 좀 모아오겠다, 그리고 전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 그들이 오지 않으면 항복하고, 오면은 한번 그 전쟁을 한번 해보자, 오케이 좋다라고 암몬이 오케이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습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는 왕이 있고 그들은 어떤 철기, 어떤 문명이 가지고 있고 군사와 군대가 있고, 근데 이들이 볼 때는 이들은 오합지졸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뭔가 구심점도 없고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그냥 왕이라고 그냥 뭐 세웠다고 소문은 들었는데 그냥 뭐 농사 짓는 그런 사울 하나가 그냥 농사꾼을 한 명 세워놨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사람들을 모아와라, 그리고 전쟁하자, 해봐도 너희들은 안 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암몬이 볼 때는 이스라엘 되게 우습게 본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뭐 살아가다 보면 좀 우습게 보일 때가 있나요? 사람들이 날 좀 우습게 보고 하찮게 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주 하대하고 천대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무 일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때로 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 예기치 않은 갑작스러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관계 어려움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기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상황을 이겨냈으면 좋겠는데, 그 믿음이 그 상황 앞에서는 그냥 주저없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그 다음에 스스로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여기서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5절 한번 볼까요? 5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자, 뭔 일 때문에 이렇게 초상집처럼 우느냔 말이에요. 그 얘기를 이제 암몬에 대한 모욕을 듣고 암몬 앞에 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은 두려워서 공포에 떨었단 말이죠. 그때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자, 사울이 백성들이 들었던 말을 똑같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더 정확하게 들었겠죠. 암몬 사람들에게. 그리고 암몬 사람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전령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각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뭘 느꼈어요? 공포심을 느꼈어요. 두려움을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사울이 들었을 때는 뭘 느꼈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게 그게 감동했다. 감동이 되니까 그 안에 공포가 아니라 의분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아시죠?
왜 다윗이 조롱하는 골리앗 그 앞에 서게 됐습니까? 네가 뭔데? 네가 등치도 크고 힘도 세고 그리고 위대한 장수인 걸 알지만 네가 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느냐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느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뭘 느꼈어요? 의분을 느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조롱당하는구나. 여러분 공통점이 있죠. 그렇죠? 사울과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때 사울과 다윗이 느꼈던 것은 뭐죠? 분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누가 여러분 부모를 욕하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그냥 두려워서 도망가요? 아니면 그냥 네가 엄마 아빠를 욕해? 요즘 애들 말로 치면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식들이 모욕을 당할 때 하나님은 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낀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됐을 때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노를 느낀다. 여러분들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들어 지치고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아파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모욕을 당할 때 치를 떨듯이 하나님도 의분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냥 사울이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걸 느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 있잖아요. 이거 안 나갔다가는 하나님한테 시계 한 대 맞겠다. 이런 마음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전쟁을 할 사람 마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30만이 모이고 유다는 3만 명이 모였잖아요. 군대가 조직이 됐습니다. 조직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되죠. 전쟁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니까 암몬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암몬 족속을 완전히 무찔리는 장면이 11장이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작게는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교회의 직분을 감당을 하죠. 그렇죠? 직분을 감당할 때 직분을 되게 크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직분을 할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은 참 좋지만 그러나 그 직분은 제가 너무 작아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태도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 거부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왜냐?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일하십니까? 아니면 함께 일하십니까? 함께 일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고백을 좀 들어보면 하나님은 따로 일하시고 나는 따로 일한다. 이런 고백이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깜이 되고 그리고 자격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런 사람이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울이 여러분 왕감이었습니까? 사울은 왕감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준비가 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왕이 되려면 모세가 돼야죠. 모세는 그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의 군사, 정치, 문화, 사회를 다 배웠잖아요. 왕으로서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려면 모세 같은 사람들이 돼야죠.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글을 쓰시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아가는 그냥 하나의 촌부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두려웠죠,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할 모욕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맞부딪힐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 일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그걸 못한다? 그 말이 안 되죠. 암몬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포를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포를 심어주셨죠. 자, 9절 한번 볼까요?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자,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전했습니다.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얘기하는 것과 제가 얘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겠어요? 확신이 있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게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다고 전 믿죠. 전 믿음을 가지고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손을 얹은 그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이 겹쳐지고 포개어진다면 그리고 그의 믿음과 우리의 간절함이 함께 한다면 여러분 역사가 나타납니다. 병이 낫죠. 왜 안 나요? 너희가 더울 때 내일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함께 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말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그 말의 주파수와 진동이 우리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그게 뭐죠? 감동이잖아요. 되겠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도망가야지 안 되겠다. 눈알이 뽑히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갑자기 확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체험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체험이에요. 체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는구나. 길르앗 야베스 두려움을 떨었던 그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이 두려워서 짐짝 속에 숨어있던 사울이 그 겁쟁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의분을 느꼈던 그 평안함과 어떻게 보면 그 용기가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 있는 것이 지금도 우리가 체험되어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오늘 지금 이 순간의 믿음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수많은 믿음의 간증들이 지금도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간증들이 넘쳐나는 그때에도 나는 못한다 두려움에 떠는 그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두려웠죠. 보십시오. 사울이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을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좌지우지했어요. 내가 나가야겠다. 암몬 주변에 블레셋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진짜 두려운 분은 하나님이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9절에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
승전보처럼 들려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안 부르셨어요? 확신해요?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어제 이제 우리 교우 집사님을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했는데 그분의 친구가 이제 그 연대 신학과를 나와서 이제 장신대 대학원을 나와서 이제 전도사를 하다가 좀 이렇게 그 뭐 설교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분란이 있고 하고 그래서 그걸 목회를 관두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목회를 한 건 아니죠. 전도사를 잠깐 했었죠. 그리고 사업을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분의 의식 속에는 내가 신학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보다는 더 많이 알고 사람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잘 안다라고 하는 구호의식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함께 이야기하는 그 집사님의 이야기 속에 그렇게 많이 배우고 잘 아는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할까? 이렇게 하는 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건 아니다. 그건 그냥 학문을 공부한 것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뭘 모른다. 사람을 제대로 잘 모른다. 잘 모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훈련시켜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죠.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를 때까지 이 교리로 보면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합니다. 성화라고 하죠. 예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아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부족하네요. 막내처럼 꼭 내 생각만 하네요. 어느 순간에 저는 장남이 됩니까? 어느 순간에 막내였다가 어느 순간에 둘째가 되고 그리고 좀 하나님께 경험하는데 첫째가 됐다가 또 믿음 좋다고 가다가 콕 꼬꾸라져가지고 또 막내가 됐다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 설교자로서 이런 생각을 해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어떤 설교의 자리가 생겨나고 그리고 설교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가 많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깨달아질 때, 매 순간 깨달아질 때는 꼭 보면 그 말을 들을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자리가 아니면 온라인이든. 그래서 그 말씀에 크게 감동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나의 언변이 아니에요. 내 목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걸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될 때 나는 늘 나의 행동을 조심하고 늘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죠. 왜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네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조롱 속에 사울이 왕이 되죠. 그리고 암몬의 그 갈등 가운데,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래, 너희들이 어떤 의도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웠고 사울을 통해서 역사한다. 사울을 세우고 만들어가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한번 따라서 볼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만드시고 세우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스스로 할 수 있죠. 그렇게 자주 섞인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들 부족하시죠?
그게 맞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저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쓰신다면 제가 귀하게 쓰임 받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 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우십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22장 1절